스가랴 6장입니다. 1절, 3절. 마지막 환상은 여러 면에서 첫 번째 환상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말이 사방을 두루 다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듯이 마지막 환상에서도 말과 병거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결국에 첫 번째 환상 주제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며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마지막 환상은 특별히 병거와 함께 말의 모습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며 담대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며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1절에 네 병거에서 숫자 4는 네 방향을 가리키며 온 땅에 권위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도 네 뿔과 네 대정장이를 통해 숫자 4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1절의 구리사는 문맥상 부연 설명이 없어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는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나타나는 임재 장소를 상징하여 구리사는 뻗어나오는 네 병거와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과 회복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3절에서 네 병거가 각 종류의 말들과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말들은 첫 번째 환상에서도 등장했으며 이제 마지막 환상을 마무리하는데도 등장합니다. 4절로 8절입니다. 5절에서 병거를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확인하는데 네 병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임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2절로 6절에서는 직유법으로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라고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숫자 4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방에 미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음을 환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동사 역시 마지막 환상에서도 나와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의 북쪽은 반드시 바벨론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북쪽의 다른 나라들을 가리킬 수도 있죠. 예레미야에서는 이 표현이 추방의 땅이나 적들이 쳐들어오는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북쪽 방향의 적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2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북쪽 땅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8절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은 1절로 8절에서 점차 주제가 발전되가며 절정에 이르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적인 언급으로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북쪽에서 하나님은 활발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유다를 언약적인 저주로 멸망하게 하셨으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됐다는 것은 이런 활발한 하나님의 역사가 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올 것에 대해 예고하는 표현이죠. 9절로 15절입니다. 여러 환상을 보여주신 후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메시지가 옮겨갑니다. 멸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에게 씌우는 행위, 싹에 대한 언급은 미래에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히 멸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에게 씌우는 행위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념, 즉 기억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관점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로 모아지지만 동시에 싹이라는 인물, 메시아죠. 인물을 통해 미래적 관점을 기대하게 합니다. 성전 건축 역시 최종 목표가 아닌 미래를 위한 첫 단계인 셈이죠. 6장 9절로 15절은 현재와 미래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스가랴 3장과 4장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환상을 다룹니다. 하지만 당시의 구체적 인물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싹이나 두 감람나무 등을 통해 이 두 역사적 인물과 연결시키면서도 미래 관점에서 장래의 성취를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 9절로 15절에서도 1차적으로는 일련의 환상 메시지와 함께 최종적으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적 관점도 제시합니다. 싹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와 연결시키기보다 미래적 인물인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10절에 헬데와 도비야와 여대야는 바벨론에서 막 돌아온 자들이며 아마도 요시야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헬데라는 이름은 스가랴서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비야는 역대하 17장 8, 9절에도 등장하는데 야가 들어간 것을 볼 때 전통적인 신앙 가문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다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동행한 레위인 이름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 12장 6절 참조하세요. 이 셋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인물들로 보입니다. 스바냐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죠. 열왕기하 25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스바냐의 아들인 요시야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헬데, 도비야, 여다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전에 쓰기 위해 귀중품을 가져왔고 요시야는 이런 귀중품을 관리하는 일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면류관은 여기서 성전 건축을 통해 회복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 구약에서는 왕뿐만 아니라 영광의 의미로 관을 씌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워서 그의 공적을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가 그러한 예죠. 여기 대제사장에게 금으로 만든 관을 씌우는 것은 의외죠. 흰 세마포로 관을 만들어 착용했지만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12절의 싹은 이미 3장 8절에서도 등장했습니다. 3장 8절에서도 이 싹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는 별개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역시 싹이 아닙니다. 싹에는 관사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인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약 스룹바벨이 싹이었다면 4장 9절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의 손이 또한 마칠 것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다시 스룹바벨을 언급하거나 정관사를 붙여 표현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싹이 정해지지 않는 인물, 미래적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본문에서도 다윗의 후손 혹은 메시아적 인물로 싹을 언급하며 그를 통한 성전 건축, 미래적 관점에서의 성전 건축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을 가리킵니다. 또한 미래적 관점으로 제사장과 왕의 직위 결합을 의미하죠. 신약은 이 두 직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히브리서 8장 1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세요. 15절은 6장 9절로 15절에서도 결론적인 메시지로 여호와의 정 건축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죠. 성전 건축은 언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북쪽, 즉 바벨론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로만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스가랴서는 용어나 표현을 구체적으로나 한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포괄적이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미래적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내 영을 쉬게 하리라. 면류관을 제사장에게 씌우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